말씀의 제목은 엘리 제사장 안타까운 사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타까운 사람. 엘리란 뜻은 리가 원래 히브리어로 소유격이 나의 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사시대 말기에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도 있고 그것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7월 15일경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속죄하는 사람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40년간 다스렸는데요. 98세 때 오늘 본문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58세쯤에 이제 사사직에서 대제사장으로 직책을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영어로 well dying이라고 합니다. well dying, 잘 죽자. 그것도 또 한국교회가 받아들여서 잘 죽는 훈련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서울 경기도 쪽에서 저도 그런 걸 보기도 했고요. 심지어 관을 짜가지고 거기 관 속에 들어가서 누워보고 체험도 하면서 당신이 관 속에서 누워있는 체험을 하는데 무슨 여기서 죽었다 생각하시고 못한 말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또 이런 말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나중에 말해보시오. 또 적어 놓으시오. 또 한글 모르는 사람도 있으면 어떻게 해서 녹음이라도 해놓으세요 해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이래 있어 보니까 남은 인생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옆에 집에 내가 먹고 잘 안 준 거 있는데 그거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사람도 있을 거고 자식 중에서도 아픈 손가락이 있는데 걔한테는 숨겨놓은 저 장독 뒤에 돈 비상금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런 걸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들어봐. 저는 관 속에 안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30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뭘 그런 생각을 하겠노 이러면서 했는데 50대, 60대, 심지어 70대 어르신들이 직접 체험하는 걸 제가 지켜봤어요. 관 속에 들어가서 well dying. 그렇게 잘 죽는 것이 어떻게 죽느냐? 사람 잘 죽긴 다 죽는다 이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면 다 죽을 거잖아요.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적 측면으로는 엘리는 대제사장이었고 상당히 98세면 장수한 케이스죠. 이 마을에도 98세까지 사신 분 많지 않잖아요. 김우수 성도님 어제 가서 기도해드렸지만 기도하니까 아멘을 또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멘 하면 잘하시고 목청도 좋으셔요. 식사도 잘하시고 지금 100세신데 아주 110세 짱짱합니다. 근데 이제 김선환 집사가 더 건강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쨌든 98세신데 40년 동안 자기가 사사할 때 특별하게 성경에 보니까 전쟁이 없었어요. 이분은 이거 어떻게 복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안타깝다라는 기준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98세였고 몸이 비대했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좀 이렇게 복스럽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거의 한 3배가 되는 걸 비대라고 해요. 비대는 우리가 화장실에 쓰는 비대 말고 살쪘다는 비유는 우리나라 체형은 비대한 사람 거의 없어요. 뭐 이렇게 해도 그 비대한 거 아니에요. 외국에는 식사가 대부분 고기류고 빵류기 때문에 비대하면 제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4명 있는 게 있죠. 이 정도 돼야 비대하다고 해요. 왜냐면 상체가 그 정도 크거든요. 기골도 크지만은 키도 그 자체가 크지만은 그렇게 그래서 한 최소한 200kg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느낌이 비대했다는 단어를 쓴 거 보면 물론 우리는 100kg만 넘으면 더 크다고 하는데 그럼 뭐 여러분의 기준을 위해서 200kg 상상이 안 가니까 한 150kg 생각해 봅시다. 이런 정도로 덩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몸매였다. 그래 먹을 것도 넉넉했던 것 같아요. 살이 쪘다는 것은 먹을 거가 넉넉했다는 뜻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대제사장에 갖다 주게 됐겠지만은 평온하게 전쟁 한 번 없이 살았어요. 대단한 거죠. 40년을 전쟁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평안할 때 준비를 안 해요. 준비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건성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면 하나님은 뭘 주죠? 징계의 채찍을 드세요. 징계의 채찍을 드는데 살짝 하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면 강하게 오는 겁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직전. 그 직전에 뭔 일이 있느냐? 이제
불손한 행동, 즉 부도덕함이 사회에 만연이 됩니다. 우상숭배가 슬쩍슬쩍 고개를 들고 올라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형색을 보게 돼요. 첫 번째, 그가 안타까운 사람으로 분류된 이유가 자식 교육에 실패했어요. 사무엘상 2장 24절 25절 좀 앞에 성경 읽을 수 있는 뒤로 앞으로 넘기면 사무엘상 2장 24절 25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아들은 뭘까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을 죽이기까지 결심하실 정도면 얼마나 이 아들들이 부도덕하며 불경건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이런 일이 하나님이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니까 58세 됐으면 뭐 일찍 결혼했으면 아들이 30세일 수도 있고 40세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죠? 18살에 결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 안 들을 나이잖아요. 그죠? 다 컸는데 뭐 사실은 그런 게 그렇긴 해요. 그런데 지금 98세로 따져보면 아들들이 5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고 그죠? 말 안 듣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런데 자식 교육이 실패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사무엘을 알죠, 여러분? 사무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잘 성장하잖아요. 믿음 안에서 한나의 기도가 있겠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건의에 그 아이는 품성이 벌써 와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친히 양육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은 교육은 실패했는데 그 아이를 지켜보는 가운데서 성장하도록은 그래도 잘 보호해 줬으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홈리와 비나하스로 오늘 아들 이름 기록 거론되어 있죠. 교육엔 실패했어요. 성전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성전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드리면 제일 좋은 부위를 제사 드리고 가져가면 되는데 이미 갖고 제사 드리기 전에 가져와. 다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어요. 성전을 쓰는 물건들 있으면 만약에 집기가 있다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광이 나도록 좀 닦고 그죠? 세수 그릇들 들어오면 씻고 놓고 그렇죠. 물도 떠나 넣어야 되고 그죠? 그런 거 다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쁘다 이렇게 와 덮치고 막 그랬어요. 나쁜 짓을 하고 막 큰일 날 난리죠. 어디서 그랬다고? 바깥에서 그래도 욕 먹을 일인데 성전 안에서 그 짓을 한 거야. 하나님은 웬만하면 죽이기로 결심하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아론의 후손들이요. 대제사장이니까 너 자손 등불을 끄지 않고 네 대제손손이 대제사장직을 하도록 하겠다 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분 나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다 죽이라 할 때 비느하스라는 자식이 그래서 손자가 가가지고 대신 다 그 하나님 분을 풀었어요. 그래서 비느하스의 후손을 통하여 내려가게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비느하스 동일하긴 한데 그 비느하스는 착한 비느하스.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마지막에 이 아들 저주받는 이 아들 홈리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느냐? 이 성전 여인과 부적절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징계 채찍을 드시고 그것을 통하여 더 강하게는 사람을 죽는 데까지 내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타락 절대로 안 됩니다. 소돔 알죠? 소돔 고모라성. 소돔이 뜻이 뭔지 알아요? 소돔 남색을 한다. 남자가 남자끼리 즐긴다. 동성애를 한다는 뜻이에요. 동네 이름이 그런 동네라. 하나님 절대로 두고 보지 못하는 게 동성애. 성전을 더럽히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남은 그 일주일 동안 하신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가서 성전을 청소한 거야.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날라다니고 성전에서 팔고 있는 거 장사하는 거야.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안 돼요. 성전을 더럽혀. 성전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그런 일을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어요. 돈 때문에 돈. 그리고 우리 좀 전에 차이 돈으로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건데 사람들을 돈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헷갈리게 만들었어. 그것이 잘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제사장 아들이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도 이런 악행을 하는 것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또 더 큰 악이 뭐냐?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실존 줬던 아버지가 자기보다 안 똑똑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제사장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버지 권위에 절도 하고 제수도 하고 예배 드릴 때 자꾸 여기 참석하는데 아버지 말을 안 들어. 남들은 예배 드릴 때 앉아서 제사도 예배 드리고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예배입니다. 신약에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서 다리 꼬고 놀고 있고요. 저 뒤에서 담배 피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애들이. 담배는 말을 제가 써서 이렇게 불경건하다는 뜻으로 쓰는 겁니다. 하여튼 다른 짓을 하고 놀란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결국 하나님은 예배에 충실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전을 더럽히는 자, 불순종하는 자를 결코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고했잖아요. 아버지가 또 경고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전쟁이 벌어지니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걔를 지금 허락도 안 받고 들고 나가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걔가 가서 전쟁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은 실제로 오베드돔 나오는 다윗 전쟁 때도 실패했죠. 뺏겨가지고 생쇼를 했단 말이죠. 여도 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뺏깁니다.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즉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그걸 지난주에 봤는데 뭐라고 했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읽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행동을 너무 스슴치 않게 했다는 건 뭐예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안타깝죠. 사실 이것은 이 엘리 집안만의 얘기가요?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름 있는 지도자들이 유명하게 많은 사람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몇백만의 성도들을 보였다고 했던 교회도 자식 교육이 실패해가지고 많은 막판에 은퇴하고 원로되었지만 지탄의 대상이 된 목회자들이 많아요. 자식들이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신앙으로 키우기 힘들어요. 그러면 저도 이 말씀 주면 참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저도 제 자식들이 그 목회자 집안에 지금 자라고 있지만 너희는 똑바로 그런 소리 하고 있나? 제가 찔리더라고요, 가슴이. 군대에 있다는 미명하에 주일 예배 드려야죠. 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딴 시간은 뭐 하느냐? 뭐 딴 거 할 수 있지. 이래 말하더라고요. 주일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돼. 요 정도밖에 못 하고 있어요. 니 그러면 다음에 집에 오지 마. 이런 소리까지 못 하고. 오늘도 오전에 영화 보러 간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단체로 가기 때문에. 그게 근데 강제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요. 안 갈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안 갈 수도 있어요. 주일이니까 나 오전에 말씀 좀 집에 있겠습니다. 영화 보러 간다 그래요. 오후에 1시 반에 예배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긴 가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에 저 역시도 참 단호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런데 이 98세나 된 할아버지 소문이 안 듣다고 여기서 한 10년 넘었겠죠. 최소 하나님은 10년 이상 지켜봅니다. 그 사람을. 나쁜 짓을 했을 때도. 그런데 지켜봤는데 그래서 계속 잔소리해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한국교회와 오늘날의 현실 또 저 자신과 비추어 봤을 때도 이런 부분 자식 교육이 어렵다. 정말 잘 나가는 사람도 자식이 한 번 했다면 맨날 이렇게 하고 저랑 죄송하다고 하건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녀 교육이 참 예전에는 목회만 열심히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자녀까지 안 될 때는 사람 지탄의 대상이 돼요. 다 뒤집어져요 갑자기. 아버지이자 대제사장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권위가 영향력이, 즉 권위는 영향력인데요.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안타깝죠.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 목회자의 자녀들이 지금 이런 현실에 직면해 있어요. 제가 목회자라고 단정했습니다만 이제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의 자녀들도 그렇다. 이제 자식 교육의 실패로 인하여 이 안타까운 이제 운명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또 볼까요? 두 번째는 영성이 실패했어요. 몸이 비대하다.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은 건 어쩔 수 있습니다. 장수는 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이 비대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나태했다는 뜻으로 성경은 해석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했다는 건 물론 육적으로 게을러서 오늘날 같으면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하지 뭐 했노? 이러겠잖아요.
근데 예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 준비하고 또 이런 것도 하시고 다 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일생활 전체를 지금 해야 되는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나태했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평안하거든요. 40년간 전쟁이 없었어. 아무도 누구 쳐들어오지도 않아. 우리 사사시대를 새벽에 보고 있잖아. 맨날 전쟁 오잖아요. 쳐들어오고 날려 뺏기고 뺏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형은 몸을 관리 못한다는 것은 영이 깃들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 있어요.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 관리가 너무 안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부분보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좀 등한시했더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는 실패했습니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잘 된다는 신앙적인 교육과 말씀의 공의를 오랫동안 그는 실행치 않았어요. 말씀을 가르쳤다는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와요. 나중에 지금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사람들을 매년 1년에 한두 차례씩 성경을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 엘리는 한마디도 그런 게 안 나와요.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요. 편안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표도 사실은. 그런데 잘못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 되고 신자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이 뭐냐? 정말 시편 23편 저기도 있지만 바로 옆에도 있네요. 나의 목자가 우리가 양을 정말 목자로 목자가 양을 정말 목양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곳에 풀이 있는 곳에 꼴이 있는 곳으로 잘 인도해야 되죠. 또 안전하게 인도해야 돼요. 가다가 자빠지고 뭐 다리 부러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안전하게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풀을 냠냠냠 뜯어먹게 해야 되고 목이 마르내가면 그 옆에 물가로 잘 들고 가서 또 물을 먹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방초 동산에서 꿀을 먹고 꼴을 먹고 밥을 먹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에 실패죠. 평안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안한 시대에는 단점이 뭐냐면 사람이 영적인 것을 등한시해요. 전혀 신경 안 써요. 여러분이 평안해 보세요. 예를 들게요.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휴가 일주일 동안 만약 1년 내내 한 번도 안 쉬다 휴가 일주일 얻었어요. 휴가. 그럼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성경 보고 기도원 가가지고 이렇게 할 사람이 많겠어요. 그냥 막 하면서 놀러 다니고 막 구경하고서 많겠어요. 놀러 안 가요? 놀러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죄송하네. 대부분 이제 놀러 가다 보면 성경 한번 큐티 한번 하기도 힘든다고요. 실질적으로 믿음 좋은 사람도. 놀러 많이 되겠다. 제주도 갔죠? 자,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좀 없다가 생기면 그것을 막 자기 그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은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공의가 오랫동안 실행치 않았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자신의 영성이 육체의 연약함을 타고 들어와 안일함, 평안함, 편안함으로 거의 사사시대가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개미가 겨울을 잘 날 수 있어요. 개미가 준비를 하니까 여름 동안에 배짱이는 놀러 다니죠. 음악 듣고 있어요. 추수 안 해요. 근데 개미는 막 추수하고 뭐 하는 거. 겨울에 따뜻한 온돌 탁 등 찢으면서 고구마 까가 먹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너클을 해요. 배짱이가 먹을 거 하나만 주이소. 나 추워 죽겠어요. 네. 저쪽 집 가봐. 우리도 부족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준비. 영성 실패가 결국은 그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지만 시대의 흐름에 너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배교주의. 배교주의가 크게 뭐 다른 말 같죠.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멀리한 게 배교주의예요.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배교 사상이에요. 다른 것에 빠지다 보면 일이 바쁘다. 그러면 일이 배교가 되는 거예요. 일이 나를 하나님께서 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숭배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일이 너무 많으면 그죠? 주일 날까지 일이 침범이 들어오는데요. 오늘 일은 어디서 해야 돼요? 직장에서 하고 다른 데 해야 되잖아요. 집까지 가져오잖아요. 그럼 집에 누가 스트레스 받아요? 아내도 스트레스 받고 자식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자, 그런 개념인 것처럼 그런
일이 사람을 장악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일은 일, 하나님은 하나님. 딱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런 선언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성이 육체의 안일만 타고 들어온 케이스가 돼요. 사무엘상 3장 1절 성경 있는 부분에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때 지금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시중을 들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98세니까 아이야 물 좀 떠와라 하면 물 좀 떠올 수 있고 그죠? 잠깐 누구한테 말을 전달해 이 정도는 다 전달할 수 있는 사무엘이 지금 나이가 되겠어요. 7cm, 8cm, 뭐 10몇 cm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정도예요. 근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뭐가? 말씀이 희귀해서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 거야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었으면 그렇다. 여러분이 졸리갖고 있으면 뭐라고 하지? 제가 바로 소리가 뭔 소리? 소리가 구분이 안 돼요. 이 소리가. 그 소리가 구분되게 들리는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들리지 않는 것. 그 뭐냐? 그것이 말씀의 영적인 기갈이 지금 온 거예요. 영적인 기갈이 온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망을 엘리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실패해서 그리고 영성도 실패하게 됐어요. 결론인데요. 신앙생활에 가장 경고되는 내용이 오늘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신앙은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현재입니다. 현재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게 미래에 영향을 미쳐요. 오늘 뭐 내용 결론 내려줄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재를 잘 책임져야 돼요. 매일매일이 무서운 거예요. 매일 영어 단어 한 개 외우면 1년에 365개 외우고 3년이면 900개, 1000개를 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외운 애들이 1800도 이리 외워가지고 영어 줄줄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노력도 없이 아이고 나는 왜 공부를 못하지? 이런 거하고 천지차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결국 실패했던 거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매일매일에서 실패했어요. 대제사장이지만 그가 실패함을 통하여 그의 자식도 실패하게 된 겁니다. 신앙의 출발점은요. 어딜 거면? 어디입니까? 집이에요. 집. 가정에서부터. 무슨 일인지 잘 몰라도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치 못했습니다. 부모 말 거역하도록 훈련치 못하면요. 거역하지 않도록 훈련하지 못하면 자식을 아낀다는 미명하에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제 역할 못함도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이라 불렀다는 그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전서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다 칭해졌어요.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왕도 되고 제사장으로 직책을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의 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 가정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제사장이라 부르시고 책임을 지워 주시는데 책임은 없고 권리만 주장만 내세운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도 지금 점점점 책임은 없고 권리만 주장하는 교회로 전념이 되고 있고요. 한국 사회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소리는 많아요. 소리. 뉴스 지금 잠깐 들으니까 무슨 법은 만들었는데 그건 안 맞다 저거 뭐 안 맞다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낳아도 자기들이 책임을 이제 안 지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현재에 실패하면요 엘리 가문처럼 미래가 불투명하게 됩니다. 미래가 불투명해 결국은 없는 가정, 즉 저주의 가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저주를 내려주는데 이러면 만약 영성이 있었다면 엘리 제왕 직접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엘리를 하나님이 사실 부르지만 제사장한테 안 부르시고 사무엘을 계속 부르잖아요. 근데 엘리 제왕은 못 깨달아요. 사무엘은 처음 들으니까 자꾸 엘리 제사장이 부르자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나 너 안 부르는데 가서 자라. 사무엘아 잡아라. 또 가서 저 부르신다니까 제가 왔나이다. 말씀하소서. 너 안 불렀다니까 가서 자. 계속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상하다. 두 분이나? 그래 한 번 더 사무엘아. 네 내가 다시 오니까
아니야, 이건 네가 부르는 내가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널 부르는. 그때 말씀하시오 하십시오 주님, 제가 듣겠나 말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니까 막 말하는데, 말하는 내용 속에 엘리 두 제사장 아들이지 전쟁에서 죽을 거고, 엘리 가문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노인이 되어서 죽는 자가 없을 것이고, 무병이여 장수한 사람 없고, 병이 있을 것이다, 끊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조주를 내린 거예요. 그거 말했다가는 엘리 제사장한테 혼나겠죠. 쫓겨날지도 몰라요. 근데 엘리가 똑바로 말하네, 혼내준다, 안 그러면 쫓아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눈빛으로 강렬하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리저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들을 때 아빠 심정으로 생각해보죠. 자녀 다 컸는데 죽는다고 생각하고, 자기 손주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네 가문에는 늙어서 노인이 죽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 뭐요? 다 요절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아유, 깜찍한 저주가 내리. 현재에 실패하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현재 하나님 말씀에 깨닫지 못하면요, 미래가 사라져요. 나라의 은혜 우리 후손이 저주 아래 놓이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사람으로 기억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의 건전한 정신이 하나님의 영이 깃들게 합당하게 몸도 잘 관리해야 될 것이고요. 정말 주변의 교육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 음성에 너무 나는 평안함 때문에 말씀 듣는 걸 가까이 하지 않는가.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겨우 말씀 듣는 걸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또 기도는 더 하고 있지 않죠. 요즘에는 더 낯설거든요. 옛날에 그래도 신자로 가면 식당에서 이렇게 좀 이것 좀 했는데, 이제는 눈치 봐서 안 해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도 아이고 사람들 좀 있어, 아이 그냥 개인기도 하고 봅시다. 이게 대만이에요. 목사님들도 모이면서 그래요. 그 일반 성도 되겠어? 잘 안 되죠, 그거. 안 된다니까요. 만약 이제 천주교식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거 다 편하잖아, 이거. 그래 안 하는 거예요. 또 기독교식으로는 안 된다니까 이제. 왜 이래 됐어요? 왜? 평안함이 믿음보다는 나무 이목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디? 하나님 나라 천국 가요. 여러분, 믿음이 소중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영성이 실패하면 결국 육도 망하고 죽음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가 없어져요. 우리 자녀의 미래도 없어져요.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의 미래가 없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잘못했게 우리 자식이 한 날에 지금 전쟁에 죽어요. 두 아들이.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며느리가 해산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일자는 밑에 보면 4장 20절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그가 대답하되 관념하지 않고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고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과 개가 빼앗기고 그의 시아버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며느리가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수를 두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혀 해산을 했는데, 남편도 죽어 시아버지도 죽어 자식을 보고도 아무 기쁨이 없게 된 거예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결국 임신하다가 죽게 돼요. 결국은 후손이 없는 거, 후손이 지금 나긴 나는데 이런 식으로 다 죽게 됩니다. 얼마나 저주가 타고 들었는지 무섭죠. 결국은 뭐 때문에?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타고 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행동, 지금 현재의 행동이, 현재의 여러분의 기도가, 이 현재의 영성이, 그것을 통하여 뭐가?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후손의 후손이 결정돼요. 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의 후손이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정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와닿으면 이게 믿어지는 거죠. 엘리 제사장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재의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복을 잘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